요한복음 3장 1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뭐 감정도 없고 컴퓨터 같이 이래 탁탁 자른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인자라 하잖아요. 사람도 인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만들 때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옛날에 우리 그런 속담 비슷한 거 있잖아.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런 거 하잖아요. 싫어도 계속 좋다 하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다면은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끝까지 가는 인상. 끝까지 사랑하고, 치대고, 저는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뭐를 하나 어릴 때부터 더 했는가 하면, 엉겨붙으면 좋아하더라. 끝까지 싫어도 싫은 사람한테 계속 엉겨붙으면 웃어가지고 바뀌고요.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모님 무릎에 있기를, 우리 아버지요. 무릎에 있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엉겨붙고 막 좋다가고 막 웃고 헤헤거리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흔히 우리 잘못하면은 우리가 싫어도 예수님은 사랑한다고만 한 면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싫어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뭐가 안 맞느냐면 그가 예수를 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요. 예수님 우리를 다 사랑하면 이 맞장구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저희로 뜻을 갖게 하여. 나의 이 바램과 그들의 바램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램은 오직 하나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런 종교 생활들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의 본능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데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영혼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증거가 뭐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있는 거죠. 없는데 심판이 두려울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두려움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요즘 우리나라에 제일 요즘 인기 있는 영화가 신과 함께 하는 그 영화잖아요. 그 영화가 바로 나의 인간의 본연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절대자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은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는 바로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마귀로부터 온 마음인데, 왜 당신이 나를 심판하냐? 왜 심판하냐?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어떤 절대라는 존재가 나를 심판할 하등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세우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영혼이라는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과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하면요, 요한복음 3장 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16절이죠. 이것만 얘기하죠. 자, 16절에 한번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감탄사예요. 감탄.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독생하신 아들을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노라. 이게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뭐 하사? 너희한테 이득 좀 보려고? 너희들 이득 좀 보려고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하사. 따라서 사랑하사. 이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가장 귀하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 목적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손바닥을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사. 고백합시다. 사랑하사. 항상 어디 가면 뭐 그래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면 뭐 공짜로 주고 그런데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몰라도 돼. 그냥 중요한 거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16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믿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늘 말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자꾸 확신, 믿나이다, 자꾸 믿나이다, 의심하나이다, 자꾸 이제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원뜻은 그런 뜻보다 훨씬 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가는 그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래 놔놓고 내용이 19절부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 죄 제목이 뭐냐? 죄 제목.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들, 옛날에는 과학적인 뭐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죄인이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사람을 대놔놓고 그 사또들이, 특히 사또 하면 제일 유명한 사또 누구요? 사또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사또가요. 군대 생활할 때도 후배들이 내를 사또 이렇게 부르더라고. 왜 그러느냐. 변신은 전부 변사또요. 그래, 옛날에 사또들이 제일 많이 쓰던 문구가 뭐냐. 사람들 잡아다 놓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래. 저놈을 매우 쳐라부터 시작해. 일단 치고 봐. 저놈을 매우 쳐라. 왜 칩니까? 그러면 사또가 하는 말이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 짓고 하여라. 무조건 때리고 가요. 왜 제가 맞아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인도 그래요. 막.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너가 진 죄가, 너희의 죄가 뭔 줄 아느냐? 네 죄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럼 예수 안 믿는 내용이 뭐냐? 죄의 제목이 뭐냐? 제목이 뭐냐? 19절이요. 그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앞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다. 너거. 사람들이 뭐 웃긴 거요. 우리가 뭐 예수를 보기를 봤나, 뭘 하기를 했나.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터치해 놓은 것이란 겁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장 좋은 거예요.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빛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빛이랑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오느냐 오지 않느냐의 차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를 믿기만 하면. 근데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끌림에 관한 것이다. 끌림에 관한 것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가는 이 경주가 우리가 가야 될 경주인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례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계속 예수님, 나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께 끌려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끌리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해줘. 나만 사랑하고 뭘 해라.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고 막 그러니까 거울 여러분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 막 자기가 막 싫고 막 그런 사람은 거울 깨잖아요. 왜 이래 추해? 왜 이래 추해? 아, 씻으면 되지. 씻으면 되지. 씻도 안 하고 막 왜 이래 더러워? 나는 막 왜 이런가 봐. 막. 사람이 그런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탁 비춰줘 안에서 밖에서부터 우리를 탁 비춰줘. 밖에서부터 문을 두드리잖아요. 사랑의 빛을 비추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추악됨이 막 드러나. 그러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나를 따듬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성질 더러운 애는 유리창을 깨고 거울을 깨고 조금 성품이 괜찮은 애는 다시는 거울을 안 보려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자기 세계 속에 빠져가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정죄라.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 가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심령으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걸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들은 것을 직접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깊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깊이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그렇죠? 나에게,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나에게 와라.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뭐 할 것이요? 올 것이요. 예수님께 온다.
이 말하면 목사님 예수님이 비약하지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하나 되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절기하고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더 비교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친히 육신 가운데 와도 그분께 가기를 절기하고 그분께 기대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1년에 한 번 찾는 사람 계셔. 제일 골방 안에 처여가지고 어느 때 찾습니까? 짜칠 때 한 번. 힘들고 하면 문도 안 두드린다. 문 칵 열고 마합니까? 도와줄 깁니까? 안 도와줄 깁니까? 야야 내가 구슬제 해갖고 내가 네 사랑한다고 해도 네 안 듣대. 창고 뒤에다가 네 처박아 놓고 급하면 네 찾아올 때 안 급다 힘 안 들더나 이래. 창고 구슬제기야 이어난 게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요 막 큰 방 작은 방 꼭대기 문 막 다 치워야 된다 막. 내 보일러실 옆에다 치워놔. 거미하고 친구로 만들어놔서 거미하고 1년에 한 번 찾네. 어떤 사람 매일 찾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안방이 아니라 구석재기 방에다 이어놔놓고 급할 때마다 찾네. 왜? 암 걸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함으로 매일 찾는 사람이 있어. 거실에다가 딱 모시는 거실에다 나가면 예수님 뭐합니까? 친하면요 인사도 안 해요. 원래 친한 사람은 예수님 뭐 잘 있습니까? 일 나도 뭐 그냥 만동해. 어떤 분이 이번에 그 집회 갔더니 목사님 그 아는 가족들끼리는 서로 아침에 만나면 서로 인사 안 한다는 그거 진짜 너무 감동 묵었대.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면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안 그러죠? 우리 가족은 그래요. 만나면 한 30분이나 지나야 첫 마디 가면 나올 것 같아. 아침 깨고 난 다음에 막 할 일 다 하고. 자, 37절 다시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때때로 쫓아내요. 결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오는 자는 막 딱 붙들어가지고 예수님께 한 딱 붙들린 사람은 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 결코 안 쫓아내. 딱 붙이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 내 마음에 계셔요. 늘 생각나고 그리워하고. 여러분 우리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 그래요. 우리 온전한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듣다가 목사님 뭐 만나면 예수님 음성 들려주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음성하고 마귀 음성은 늘 들려요. 우리에게. 예? 마귀는 니 잘났다 해라. 니 뭐 해라. 이런 데로 썩는 사람도 있어. 막 가면 예수님 음성 들려도 아들아 저기 땅 사라 그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함으로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밖에 속삭이죠. 어이 니 뭐하노? 니 우지 살라 그러노? 걱정 근심 막 이게 막 밀려와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다 붙들고 갈 수 있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길을 가는 이게 은혜라. 이거 은혜라. 또 속임수가 또 하나 있어. 주님의 음성은 들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되라. 죽은 거야. 절대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쫓아지 아니하리라. 그럼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가면 되면 지금 못 자라고.
예수님 만나러 저 천국 가실래? 보내드릴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오는 자 결코 내어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 엉겨 붙으면 예수님 딱 까락지키고 절대 안 나눠놓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딱 안긴 사람, 깊이 들어간 사람은 밖으로 나가기 더 힘들어. 꽉 붙들려가지고. 멀리, 이게 또 이 차이가 있다. 이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 여러분, 사람 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 오해해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다 전부 다 공평하게 사랑한다.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공평 안 해요.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12제자 모아놓고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해요. 너가 12명 중에서 너가 한 명이 내를 팔겨. 그러니까 12명이 서로 쳐다보고 누구? 응? 누가 예수님 파노? 난리가 났어요.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뭐 하시는? 예?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딱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뭐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뭐라 했냐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품에 탁 기대가 있는데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말로 요한아 누구 일 안 하고 참 표현이 대단해. 여기서 관계가 있다. 관계가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요한보다 관계가 안 가까워요. 차이 난다니까. 우리 온전한 교회는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저 밥 한 그릇 사주 있어. 어차피 천국 가면 공짜야. 천국 가면 초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요. 초대 받아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갈 때 천지인데. 천지예요. 아유 여기도 오세요. 여기 오세요. 천국 가면 천지 아니요. 몇십억 사람이 될 낀데 이때까지 전 인류 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하면 와주 있어. 하면 1억 년만 기다려 있어. 하기야 뭐 천국 가면 뭐 연도 없고 시도 없고 지금 시간만 영원할 테니까 즉시 가지겠지만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가 예수님 판단하노? 머리채서로 탁 이래. 요한은 누워가지고 그대로 누워 예수님 눈대에 참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대답을 했어요. 근데 12제자들한테 다 얘기 안 했어요. 와, 그렇잖아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내가 떡 한 조각을 내가 12제자 중에 한 명을 누구한테만 얘기하면 요한한테만 얘기해요. 요한한테.
요한아, 내가 지금 떡을 딱 해가지고 적셔가지고 딱 그 친구 주는데 걔다. 딱 이래. 아, 대단하잖아요. 근데 보는 데서 막 여기서 12명 중에서 내가 떡을 소스에 적셔가지고 받는 그 사람이 파는 자여, 이 마이크 대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마이크 대고 했으면 아마 베드로가 일 나갔고 가론자 요 놓아봐라. 오늘 내한테 훅 한 대 맞고 시작해라. 니 그럴 수 있어? 아마 이단 옆차기부터 해가 아마 그러고 남습니다. 왜? 칼 빼갖고 말고 기도 자르는 친구인데 가론유다 아마 갈비뼈 여러 대 나갔을 겁니다. 가만 이리 와 이러면. 근데 그 얘기를 요한한테만 살포시 얘기했어요. 살포시. 요한이 예수님 원래 요한도 성질이요. 그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 펜 안 된다고 주여 하늘로부터 저 불 내려가 저것들 다 불살라 치기고 있어. 그러던 친구인데 예수님 품에 가만히 기대가 보니까 이거 입이 마음이 굉장히 잠잠해지고 끝까지 참고 하는 그 인내의 은혜의 마음이 참 많이 따듬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요 이 가룟 유다에게 옆에서 속삭였잖아요. 이 사람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 나를 주장하거든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속삭일 때가 있고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 안에 딱 들어오면 행동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판다는 게 그 보통 용기입니까? 용기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니까 마지막 회개의 길을 준 거예요. 사실은 너희 12 중에 공식적으로 말했거든.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면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주여 잘못했나이다. 어찌 그리 쪽지기가 잘 안 맞춥니까? 그래야 맞죠. 그런데 그거를 감추고 말이야. 오늘 지나고 나면 내가 팔리라. 이게 오래전부터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 넣었다고 말해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일은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할 일 해라. 떡 딱 주니까 그거 먹으니까 사탄이 간에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얼굴이 돌변하면서 탁 나가요.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 팔로. 이게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 때문에 따랐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가 결정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지금하고요 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여기 예수 사랑으로 왔잖아요. 이 길은 정말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늘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해요. 사랑함으로 따르고 예수님 사랑하며 갑니다. 사랑하고 갑니다. 늘 걸어가야지 마음이 왔다 갔다. 줘야 줄 깁니까 안 줄 깁니까? 안 주면 삐지고 내 문제 안 되면 삐지고. 가룟 유다가 왜 삐졌어요? 가룟 유다는 이 출세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 보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사람 확 따라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 기라고 했는데 이거 하는 행동이 이상해.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혼자 떨어져 나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막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린애들까지 얘기하고 온갖 사람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 끌러 안 가고 조그마한 마가 다락방에 가가지고 저들끼리 가가 뭔 얘기를 하면 나는 곧 죽으리라. 내가 죽어야 되리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뭔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이거 진짜 동아줄 하나 잡아가 세상에 출산을 해볼기라고 따라갔는데 죽는다 하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아, 저 사람 한번 한다 하면 하는갑다. 결국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시험이 나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입이 12번 더 놓은 사람이 있어. 반 가룟 유다예요, 사실은. 주여, 그럴 줄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가는데 막 조금 와가 빚쟁이가 좀 쪼으면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 얘기하니까 얼굴이 흑빛이 되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제가 이래 표현을 안 해주면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누구 찍어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돌이키셔야 된다. 돌이키셔. 처음부터 복음이 안 도는 사람이 있어. 주여 주시옵소서.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뭐를 소원했는가 하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한계가 있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요. 한 번만 해도 막 벼락치기 해도 100점씩 노는데 우리는 외우는 과목이 좀 잘 안 돼. 우리 수학, 과학 이런 거는 좀 되더라고요. 머리가 다른 기라 이게. 어떤 애는 막 한번 외우면 막 끝까지 다 외우고 뭐. 그러가 물어봤어. 니 뭐 잘 되나 하니까 자기는 한번 외우면 잘 된대. 그래 우리는 뭐 주로 막 이거 약한 과목들이 뭐 사회 이런 문과 계열들이 좀 많이 약하더라고 막 이런. 영어 단어 이거는 어찌 그리 안 해야지는지 막. 제일 어려운 게 영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소원이 손끝에 그 눈이 하나 달렸으면 좋겠더라고. 머리는 안 되니까 막 보고 싶어. 이래.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만. 철없을 때 얘기입니다. 철없을 때.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실 때 40일을 계셨죠. 그럴 때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게 그거였어요. 베드로야, 다른 많은 제자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 경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뜻 얘기를 못해. 얘들을 못해. 요한 같으면요. 내가 예수님밖에 없지. 나 예수님 알면 안 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그래.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니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야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에게 준 거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줬어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 차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항상 뒤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갖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는 누가 너를 팔 것이냐 하니까 머리짓으로밖에 말 못하니까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예수님 앞에는 얌전 떨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얌전을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얌전이 없어요. 사랑에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성경 보십시오. 이 룰이 있다니. 사랑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너를 사랑해라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더 사랑하니? 그러면 베드로가 그래야죠. 예수님, 많은 사람보다 내가 1등으로 사랑하랍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한 수 쳐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이고 베드로야, 꿀밤 하나 맞아라니. 세 번이나 물어봐요. 이래.
2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이 얹어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마지막에 탁 보니까 셈이 나온 거예요. 셈이 나온 거예요.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지금 경쟁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너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미리 얘기를 했어. 그래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베드로는 나 주님이 죽으니까 저도 죽을게요. 근데 제일 라이벌이 누구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께서 따르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저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봤어. 저 요한은 어찌 됩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열심은 대단해요. 사람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북한 가서 선교할 거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예수님 딱 붙어 있으려면 나 그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나 꼭 붙어 있을게요. 내 손 절대 놓지 마이소. 나 북한 가서 나 죽을 자신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북한 가서 죽을래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래요? 이 비밀이 나 있다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은 베드로같이 되려고 해. 주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어디든 가나이다. 그래 죽으라니. 그래 죽다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래 어째 죽습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그 경기장에서 바로 한번 배신했거든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내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니도 그 당이었도다. 예수님께 잡히시는 밤에 막 목숨이 두려우니까 나 모릅니다. 나 그 자를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거예요. 저주까지. 사람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 여기서 나 죽겠어. 나 끝까지 나 예수님 사랑하고 절대 배신할게. 목에 내가 하면요. 아이고 이런 사람 천재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니까. 베드로는 어느까지 제가 이걸 시골교회 있을 때 이거 설교 한번 했다가 장로님한테 맞출 뻔했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종교적인 그게 많아가 한날 장로님 내를 부르더라고. 목사님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까? 내가 싸우지도 못하겠고. 자기 생각이요. 착각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막 베드로가 그럴 거니까 그럴 것이 나도 배신 안 할 거라고 막 집을 짓고 사는데 우리 그런 거를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21절 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딱 라이벌이 예수님께 다 붙어가 가는 거 따라. 지금도 따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한 발 또 항상 밀려난다니까. 딱 붙어 비는 기라. 그러면 베드로 지도 붙어 요한 니 넣어봐라 이래야 듣긴데 가면 막 떼내도 못하고 선점 해뿐기라. 선점. 여러분 선점하세요. 선점하세요. 뱀목사 관계 저녁마다 여러분 동행할 때 달만 보이시거든. 이래 떼내셔야 돼. 예수님 저 뱀목사님 대신 내 들어갈랍니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떼내고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떼내지는 못하고 어찌 됩니까? 나는 죽을 거지만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예수님이 뭐를 약속했는가 하면 내가 천국 갔다가 곧 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000년 됐어요. 사실은 그게. 실상은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니는 내려오기 전에 네가 죽겠지만 네가 올 때까지
요한을 죽지 않고 살려놓을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런데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 나가서 그가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셨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할 때까지 니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게 핵심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사랑은 누구하고 삼각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삼각관계 많잖아요. 골치 아픈 게 삼각관계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딴 사람하고 골치 아파. 근데 예수님과는 삼각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는 전부 똑같은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데 전혀 지장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끝까지 안 죽고 끝까지 이 땅에서 살려서 끝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야,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니는 내 사랑해야 된다, 니는. 그래, 여러분, 밤에 제가 예수님 품에 안겨가, 달빛에 안겨가 있으면 안 떼내도 된다. 안 떼내. 여러분도 안기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라는 거, 이게.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라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돌아가니라. 이 탕자의 비유가 여기 나오죠. 잘 알다시피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튀는 짓을 했죠. 아버지 유산만 미리 주이소. 내가 늙어가지고 내가 쓰는 것보다 막 젊을 때 막 신나게 하면 썰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 자기 유산 타가지고 온 데 가가지고 온 데 막 유흥집에 댕기면서 막 다섯 조금 성격 날라가 뿌서 다 날라가가지고 돈 떨어지니까 엉망된 거요. 그러가 먹을 게 없어 나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이 조그마한 그 치령 그거 물라 해도 먹을 게 없어. 신세가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돼서 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배고프면요 제일 진실해집니다. 배고프면요 아무 생각 안 난다. 저도 금식했더니 금식하면 좋은 게 사람이 단순해지더라고. 금식하면 뭐가 생각나면 김치국밖에 생각이 안 나. 먹을 게 생각이 안 나. 나 금식하면 예수님 생각나 절대 안 나더라고요. 금식하면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줄 겁니까? 이런 거.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막 3초 단위로 먹을 게 생각나. 얼마나 땡기는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먹을 게 생각나잖아요. 뭐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배가 고픈 증거죠. 똑같죠. 그래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났습니까? 16절에 봐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풍족해요? 양식이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다. 근데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그 뒤에 가보시면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오는 자를 그냥 안 묶어요. 안 따져요. 우리도 예수님께 다가갈 때 그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 무릅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이놈아 뭐를 가지를 안 해요. 그냥 그를 딱 해주고 제일 먼저 해준 게요. 여러분 밖에서 몇 년 돌아다니고 돼지하고 뒹굴다 오면 몸이 냄새나요? 향기나요? 엄청나요. 그럼 좋은 비단 옷을 입히려고 하면 모욕부터 시켜야 돼요? 좋은 옷부터 입히는 거요? 모욕부터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래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옷이 안 아까워. 그 남가게 오는 아들을요, 옷부터, 아버지의 그 권위를 많은 종들 앞에 그냥 세워주는 거. 옷부터 입히라, 저거. 의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돌아갈 때. 우리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다가가면 늘 의의 예복을 입히시고, 남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못하도록. 봐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뭐를 해줬습니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인장반지들이에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몸은 더러워. 보면 꼬질꼬질 묻은 옷만 좋아. 종들이 보고 아이고 더럽네 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인정한 거다. 아버지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죄 많이 짓잖아요. 세상 살면서. 언제든지 예수님께 들어간 마귀가 아이고 저거 봐라 꼬라지 봐라 그러지. 그래도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이 기뻐한다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디에 뿅 가는, 아버지 무릎팍에 앉으면 기절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래 저를 안고 늘 잤거든요. 안고 잤는데, 뭐를 제일 많이 해주는가 하면, 옛날에 그 집에서 모욕시키잖아요. 모욕시키고 나면 어떤 현상이 되면 간지러. 특히 등 간질잖아요. 등 간지르면 뭐를 해줬는가 하면 수염 가지고 그걸 긁어주는 거라. 시원하나, 이래 시원하나. 지금 생각하니까, 와, 진짜 참 대단한 거요. 너무 좋아하는 거라. 아버지가 좋아서 그랬겠어? 싫어서 그랬겠어? 본인이 좋아서 그런기라. 좋아하는 거. 엉겨붙기를 좋아해요. 엉겨붙기를. 제가 어릴 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아버지 다리 밑에 딱 붙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 다리 밑에도 붙어 있고. 안 떨어져. 떨어지지 마세요. 예수님께는요, 딱 달아붙는 사람 최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 탕자가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는 결정적인 찬스는 뭐냐면요, 마음으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그러니까 면목은 없지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 갈 때 면목 있습니까? 면목 있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야. 면목이 없어요. 나는 시 중에 윤동주 시인이 쓴 그 시 있잖아요.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개라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길. 그 무서운 시예요. 그거 종교적인 시지 신앙의 시가 아니에요. 그 종교인이에요. 그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러면 그 사람 어째야 돼? 등대지기 하러 가야 돼요. 얼마나. 요즘 모든 우리 현대화된 사람들은 전부 도시생활 속에서 다 살지 않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서울에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택시를 탔어요. 아니, 사람들 너무 많이 살아. 근데 그거 되는 게, 야, 서울 사람들이 이게 뭐해가 먹고 사노 싶더라고. 그래가
아저씨 이게 서울에 이 사람들을 전부 뭐해가 묵고 삽니까? 물어보는 게 한마디로 하더라고. 서로 뜯어먹고 삽니다. 뜯어먹는데 사는 거 만만치 않다. 진짜 사람 사는 게 진짜 만만치 않다. 다 저 가운데 살고 그렇죠? 다 진짜 쏟고 속이고 응? 다 그렇 삽니다. 그 속에서 우리 참 피하여서 당당하게 살라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게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한번 살아보실려? 야, 거룩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그래요. 아, 목사님 나는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면 그러면 안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서로 막 걸리면 미워하고 막 쑥덕쑥덕하고 막 서너 명 모이면 누구 잡아 죽여야 되고 막 다 그러는 거다. 엄청난 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 중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 눈 흘기는 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고 써놨어요. 형제를 두고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바보라 안 해봤어요? 다 천사 같은가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묻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잊지만 주님께 가리라. 예수님께 가리라. 죄와 상관없이도 계속 가요. 계속 가. 막 붙어. 요한 보십시오. 항상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11편 1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누구에게 피해요? 예, 예수님께 피해요. 다윗은 뭔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피해요? 예수님께 피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도 늘 당하는 그런 거예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네 산, 자기의 합리화의 산이요, 자기의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안식, 자기의 합리화된 그런 산으로 도망하라고 누군가가 나를 도전을 주더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께로 피해야 돼요. 좋을 때나 싫을 때는 늘 예수님께. 내가 뭐를 해가지고 막 새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는 항상 저녁만 되면 자기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동굴 같은데. 그래서 새를 잡을 때 새를 그물을 어디다 치냐면 저녁에 치요. 늘 자기 편안한 대로 가는. 그래서 저녁에 다 그물을 쳐놔놓으면 새들이 까말까말 어둡게 될 때 막 자기 집으로 막 들어가다가 새 그물에 다 걸린다. 똑같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그물을 칠 때 나의 동굴로 막 도망가려 할 때, 자기 합리화로 갈 때 다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로 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늘 예수님께로 도망가요.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마귀는 항상 이 활을 준비해가 우리 심령에다가 탁 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너의 합리화의 길, 너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게 보여준 그 그림이 있습니다. 환상의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 이렇게 동행하여 가는 이 땅에서 길이 있는데, 그 길들 속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예를 들어 평강, 그 길은 평강이요 사랑의 길인데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길을 갑니다. 그러면 받기 전에, 내가 물질의 어떤 그런 거를 받기 전에 물질의 파도들이 나를 엄청 몰아칩니다. 지금 인간관계의 어떤 응답을 받기 전에는 인간관계의 파도들이 굉장히 치게 되고, 그래서 이 길을 내가 쫙 지나가서 갈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딱 오게 됩니다. 이게 보따리 같은 게 중간에 막 놓아지가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나에게 오지, 그거를 얻으려고 막 하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는데 내 마음에는 뭐가 막 드느냐 하면, 아이고 뭐 예수님 사랑해 가봐도 뭐 별 볼 일 없대. 무너진 거예요. 물질의 그 터 앞에 무너지고, 건강의 터 앞에 무너지고, 현실의 터 앞에, 그 앞에 가장 힘들 때 다 무너져요. 이게 그거를 상관없이 끝까지 갈 때 그게 어느 순간에 보따리가 풀려집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누리게 되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목표로 하겠다, 그거를 목표로 하면 결코 얻지를 못해요. 엄청난 그 파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거 나는 아이고 상관 안 한다 막 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물질 어려움이 오면요, 뭐가 온다는 증거예요? 물질 옵니다. 물질이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내가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건강을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다 예수님께 붙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하게 되면 사랑의 근육을 내 안에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자전거 타면서 이제 이 언덕길을 오르는 그 얘기했잖아요. 제일 정상 앞에 그 큰 구릉이가 한 마리 주가 있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아는 세계하고 다른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공짜로 우리에게 비밀로 주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기 전에 갑자기 임신 안 해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소식을 미리 전해줍니다. 이런 거를 마귀가 옆에서 훔치죠. 저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럼 마귀가 다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일을 벌리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뭐를 주고 할 때, 이 땅이 일어나기 전에 6개월이나 1년이나 3년 전에 미리 천사가 우리 영혼에 와가지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면 우리가 뭐를 느끼냐면, 이런 것이 올 것 같네. 그래서 미리 그런 걸 얻기 전에 뭔가를 일을 하게 되고 심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 그 순간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부추겨 가지고 2살 아래의 어린애를 전부 죽이라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이런 풍랑과 풍파가 있다 하는 것은 이게 나에게 오고자 하는 준비일세. 그래서 중심을 예수님께 부여잡고 끝까지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탁 와 있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목표로 하여 갈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면요, 이게 올 긴데 왜 안 올꼬 하다가 낙심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마음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많이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높은 데 일어서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되겠노 낙심해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만 바라게 되면 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자, 시편 91편 한번 봅시다. (1절) 봅시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엄밀한 곳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가장 엄밀한 곳이에요. 지존자의 엄밀한 품에 거하는 거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표현을 해줘야 돼. 표현을 해줘야 돼. 늘 이게 요한은 늘 예수님 품에 의지해요, 왔다 갔다 해요. 늘 의지하죠. 신앙인 중에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최고의 레벨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 바울 뭐 이런 걸, 우리는 바울 하면 막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순교당해요. 순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 그래요. 뭐 천국 가면 순교한 사람이 상이 제일 아닙니다. 예수님 품에 거하는 자가 상 제일 큽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이 서신서보다 더 깊어요. 우리는 바울이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요한이 더 대단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대단한 요한계시록, 여러분 어떤 게 깊어요? 요한 서신들이 훨씬 깊죠. 깊죠. 바울은 은혜의 복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바울과 요한의 다른 점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막 믿는 자 핍박하다가, 그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나쁜 사람을 쳐 죽이고 한 그것도 이 원수 같은 나도 용서해 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용서받아서 예수님 모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강하다면, 요한은요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사귐이 더 멋있잖아요. 사귐이. 어떤 거 할래요? 쳐 죽이다가 돌아오는 거 할래요? 끝까지 사랑할래요? 네. 훨씬 뛰어나잖아요. 요한은 누구 쳐 죽인 적도 없어요. 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오라 그러니까 와서 그 자신이 변화되죠.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죠.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바울이 뭐 대단하고, 바울도 예수님의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14년간을 머물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의 특징인 그런 겁니다. 교회 와서 뭐 하는 게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 오면 혹시 만나면 서로 인사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또 헤어지면 집에서 홀로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와가지고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와가 무슨 단체마다 죄 안 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뭐 한다고 해놔나, 뭐 누구 김집사 막, 너거는 뭐 미역국 끓일 때 마늘 였나, 너거는 안 연다, 서로 싸우고, 넣으면 어떻고 안 넣으면 어때? 도다리 연다고 싸우고 소고기 연다고 싸우고, 그 아무 쓸데없는 거요. 아무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교회는 취향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라올 때도 다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2절 봐요. 나는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품에 거하리라. 예수님 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을 해라. 말을 해라. 봐요.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뭐 하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수님께 품에 거하는 방법이 그래요. 예수님, 나 예수님 품에 거하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 비야 보여야. 이 시편 쓴 사람도 그래요. 나는 예수님 품에 거할래요. 그러니까 거해지는 거예요. 내 말 틀립니까? 하리니, 말하기를 하리니. 그게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9절에도 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하세요. 다 지켜줍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하면 어떤 분은 내한테 물어. 목사님 예수님 사라고 왔는데 왜 이래 우환이 많습니까? 이기세요. 1000명이 10,000명이 해도 나는 예수님이 지켜주려니. 아니 말했잖아요. 어떤 분은 말해서 목사님 나 죽는다니까. 내가 죽을 일이 한두 번 있겠었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기나? 바닷가에서 다 이겼어. 승리의 장소예요. 거기 가면 파도가 막 팍 치자니 예수님 죽일 깁니까 살릴 깁니까? 아들아 조금만 기다리라. 그럼 언제까지요? 기다리 볼게요. 5분만 기다리면 집에 가면 해결 안 돼 있다니까. 죽을 파이라. 그런데 조금씩 바뀌어져요. 어느 순간이 일을 해요. 예수님이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어느 순간이 하더라고.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됐다면 예수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에게 가는 모든 길을 처음부터 잘해주고 잘 먹이고 부모 잘 만나고 돈 주고 안 아프게 계속 하면 그가 내한테 왔겠니? 그래 맞잖아요. 줄 거라도 예수님은 좀 털어서 줘. 내가 준 걸로 알게 하려고. 이미 줄 계획이 있어.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주고 건강도 주고 축복도 주고 미리 계획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어갖고 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강남에 금수저로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미리 다 주는데도 금수저 물고 날래요? 그냥 흙수저 물고 응답받고 살래요? 이 뭐가 넘쳐? 감사가 넘쳐. 나는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쪽박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응답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하는 것마다 때를 따라주시지. 하다 못해 단팥죽 하나 타임 맞춰가 주니까 너무 재밌어. 단팥죽 먹고 싶다 예수님 먹고 싶다 집에 가면 있어. 제가 자전거 옛날에 막 타고 막 갔다 오잖아요. 자전거 한 2-3시간 타고 나면 제일 먼저 타더니 흙이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잘하는 음식이 그 열무김치잖아요. 참 맛있게 해요. 진짜. 그 촌사람이잖아요. 김천 촌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래야 막 제일 맛있는 게 열무 그거 먹고 나면 단점이 뭐냐? 배가 빨리 고프다는 거. 그러고 이 고기가 많이 땡긴다는 거. 그래 자전거 타고 오면 막 통닭이 머리가 뱅뱅뱅 돌아. 그 집에 오면 통닭이 있다니까. 이야, 한두 번이 아니라 통닭 먹고 싶다. 집에 오면 엄마야 너무 맛있다. 아유 고맙습니다. 돈 많아가 미리 사 먹고 가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어느 게 재밌어요? 미리 많은 게 좋아요? 짜치 갖고 응답받는 게 좋아요? 이게 뭔 차이가 나? 감사가 넘쳐. 감사가 없어야 감사가 넘치지 많으면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내 더 감사한 게 내 건강하잖아요. 바닷가에서 예수님 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이
니 그럼 아플래? 니 아플래? 짜칠래?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나 아픈 거는 안 됩니다. 내 아프면 약해가지고 감기만 들면 절절절절 멜거든요. 내 니 건강 줄게. 그 대신 니 좀 짜치라니. 그래가지고 막 하는 데마다 안 되고 막 꼬이고. 근데 내 미기 줄게 니. 여러분도 택하세요. 아플래요? 짜칠래요? 그럼 나 두 개 다 안 할랍니다. 사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감사가 없다니까. 감사가 없어. 최고 감사한 건 또 뭡니까? 암 걸렸다가 나와봐요. 너무 고맙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암 걸리가 나왔더니 내한테 또 항의하대. 아팠다가 나왔는데 목사님 묵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거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줘야 돼. 살리나 하면 먹여줘야 되고. 이 사람 사는 게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게, 야, 이 기적 아니면 못 삽니다. 사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9절 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니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거처 삼습니다.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니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가 있으니까 화가 못 미쳐요. 화가 못 미쳐.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큰형 얘기하잖아요. 야, 그 진급을 눈앞에 두고 대령인데, 그 이제 완스타 되는 자리예요. 헌병차감하는 서울에 제일 그 다음 해에 완스타가 되는 그 자리인데, 딱 그 해에 몇 달 진급 딱 몇 달 나눠놓고 뇌가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그래 원망한 거예요. 진급을 눈앞에 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와가 지나온 날들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건강을 잃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막 되는 대로 막 성성장구해가 막 스타다로 원투스타 막 사랭가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나는 복 받았어요. 안 아프제 막 너무 안 아프고도 사랑해. 이야, 여러분 마음 심령이요 복돼야 돼요. 예수님이 살짝 말해줘도 막 그렇습니까? 적시 무릎 꿇고요. 우리 엄마가요 내를 억수로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말을 그래 잘 듣는데 개구쟁이잖아요. 근데 딱 매 하나 딱 들면 적시 비는 거야. 니 똑바로 하면 막 딱 안 할게 안 할게. 우리 막 적시 돌이키는 거예요. 적시 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적시 가시고. 기쁠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공부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왜 내가 어려운가요? 물어봐야지. 곰튀그 제가 내 인생아 무너져라.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나중에 딱 하고 난 다음에 내 키우고 난 다음에 내 얘기를 하더라고. 나 네 키우기 진짜 편하더라는 거예요. 네 아이스케이크 안 하면 니는 내 손아 있다니. 말 안 듣고 하면 아이스케이크 딱 갖고 이거 수채꾼형 버린다 하면 뚝 꺼친다. 먹는데 약하다 우리 막 바로 막 꼬리 바로 내립니다. 엄마 뭐 한다 하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이스케이크 딱 해가 니 울래 요거 묻고 있을래 딱 하거든요. 바다 묻고 막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다. 열심히 민첩하고. 그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품에서 즐거워합니다. 자, 11절 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뭐 하사? 명령하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품에 있으면 우리는 천사를 부릴 권한이 없습니다. 천사를 부리신 이는 예수님이세요.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품에 다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야, 부요의 천사야, 내 품에 있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부요함을 주어라. 뭐를 주어라.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까 그 우리 길이 있잖아요. 내가 아까 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제게 보여준 환상이 그런 거예요. 길이 딱 있는데 가는 길마다 보따리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건강, 우리 가정에 관한 거, 행복에 관한 거, 물질에 관한 거, 우리 인간관계에 관한 거. 여러분 살 때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하나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손톱깎이 하나도 필요해. 어느 때는 이쑤시개 없어가 얼마나 불편한지. 이쑤시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손톱깎이도 얼마나 중요하고 콧들 깎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 필요한 게 없어. 너무너무 필요해.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기라. 길을 따라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요. 근데 아까 우리 모든 길에 손톱깎이 하나도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마귀가 다 지키고 있네.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명령해가지고 저 손톱깎이 지키고 있는 악한 영을 헐! 그래 와요. 하나도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 누군가가 말하잖아요. 이 땅에 공짜는 없다고. 공짜는 오직 유일한 거 하나 있다고. 쥐덫 위에 녹아있는 치즈 한 조각밖에 없다고.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예수님이 허락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이쑤시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내가 예수님의 품에 있을 때다. 12절에 봐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가 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품에 있으면 내 가는 모든 길에서 마귀가 다 내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이걸 떼내가지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성전 위에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 높은 성전을 뛰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도 못 뗐어요. 마귀도 성경 인용합니다. 이 시편 91편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말하는데 의미를 바꾸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미는 네가 내 품에서 네가 사랑함으로 평안함으로 네 모든 것을 내가 지킬 것이다 이랬는데 마귀는 거꾸로 해. 해석을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내리세요. 뛰내리세요. 주님 품에 나오라 이거요. 예수님 그러죠. 주능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때 예수님이 주는 거지 네가 설친다고 주는 거 하나도 없다 네가.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자꾸 직면하려고 그러죠.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 품에서 떼내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 품에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답답해가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막 답답한 게야. 안 줍니까? 조금만 기다리거라. 응? 밖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라 이게. 14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최고의 복이 15절부터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환난 당할 때 함께 안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면 될 끼지. 왜 함께 또 붙어갖고. 여러분 예수님이 귀찮아요? 예? 예수님 좀 떨어져 있어. 왜 이래 귀찮고로 합니까? 요업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요업이 고난당했을 때 주여 주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내를 가만 안 두고 침 삼킬 동안에도 내를 간섭하시고 내를 눈동자같이 보호합니까? 내를
현실은 고통스럽잖아요. 막 온몸이 간지러워가지고 막. 그게 뭔 뜻입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 이래요 안 해요? 이래요. 근데 마음이 예수님께 없는 사람은 원망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온몸이 간지러가 죽겠네. 믿어도 뵐 수 없대. 그래요. 이 싸움이에요. 중심이 예수님께 있으면 건질면서도 예수님 이래. 저도 이 올여름에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모기한테 물린 거예요. 상처가 몇 개 있다 지금. 모든 더위는 그냥 다 사라졌어. 너무 더웠잖아요. 에어컨으로 이길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 이긴 게 모기. 어제 보니까 모기한테 물리갖고 발목에 있더라고요. 모기들 그 못 뗐다. 모기가 딱 발목만 문다. 짜증나요.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사는 삶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오래 산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 있잖아요.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를 나의 품에 늘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그 사람은 오래 살아요. 예수님 저한테 그래서 내를 100살 넘게까지 살게 해주시겠다고. 최소 100살이요. 행복한 거요. 예수님 품에 예수님만 살아가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많이 쓰면 소진이 돼요.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네가 많이 쓰면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 운동 많이 한 사람은요 대부분 무릎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악화된다고. 적당하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적당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야지 오래 살기라고 막 운동 많이 하면 10년 빨리 갑니다. 모든 걸 행복하고 기쁘게 예수님 품에서 적당하게 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0장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이 이번에 그 집회 갔더니 어떤 분이 가서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 언제 듣냐면 주무시기 전에 듣는데요. 잠 잘 온다네. 근데 재밌대요. 듣다 보면 지루하지는 않고 맞지? 예. 주무시는 분 없으면 돼요. 이사야서 50장 봅시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나를 부끄러워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부끄러워하면 못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목적은 부끄러움을 제해 주셨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 주님 앞에 못 가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이 뭐냐? 불 이렇 하는 거예요. 얼굴을 낯짝도 굳게 했다. 낯짝도 굳게. 사람이 얼굴에 사람의 감정은 얼굴에 다 나. 누가 우리에게 수치를 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이 나잖아요. 부끄러운 얼굴 해볼까요? 수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얼굴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싯돌같이 딱딱하게 만들어줘서 예수님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8절 나를 높다 하시니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이 이겁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못 쓰도록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강하게 해줬기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심령은 날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날마다 시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기를 절개하셔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사랑 연애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거보자 배 둘러서 거보자 배 둘러서 건영광 돌리세 건영광 돌리세 저 밝고 더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더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더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더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승리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도우셔서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들어 지금도 참수하며 정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정죄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품에 갑니다. 주께서는 결코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돌아온 탕자를 내쫓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인 줄 압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품으로 가며 예수님 품에 거하나이다. 우리 인생길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따라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의 사랑으로 늘 예수님의 품에 거하기를 절기하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부르니까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건드름 브로스코르비라 길론도바 카라비라 린도 반다라바데 카레라 인콜론도 비스케르비라 에반달라 카라비라 인질린 코르스 컴보르리라 리반델레 코르비 카리알람볼로리라 린디리 크레스키리 컴볼로리라 아반달라 코르비스케리비라. 예수님 주님의 품에 거합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예수님께서 힘주심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 예수여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의 품에 거하나이다. 게런도바 칼라비라 인질론도바 스카르비라 기반델레 커르비라 에걸론도바 스카르비라 일론도바 카라비라 이반델레 커르시킨 키리비 쿠리라 에발란다바 칼라비라. 예수님 주님의 품에 거하나이다. 예수님의 품에 거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반응받는 주의 거룩한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저 예수여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기뻐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란도바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커르비라 암부린 시비 크리시키리 캄발라리라 에칼란다바 카라비라 린도반다바 칼라비라 센돌론도바 스카라비리 기론도바 칼라비르 쿠리라 아반달라 카로시킨두르비 쿠리라 에발렌도바 카라비리 쿠리시키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렌도바 카라비라 에발렌도바 카라비라 임브로시키리 캄발라리라 렌돌론도바 카라비리 이발렌도바 스카라비라 길론코바란다바 카라비라